자, 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권에서 34페이지 이하로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애정되어 있다 해서 칼빈의 애종론을 여기서 이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칼빈의 애종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마귀 자식이 칼빈의 마귀 자식이니까 뜬금없는 애정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주정철 목사님께서는 와, 이건 천지창조의 목적이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칼빈의 이 애정교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놈 칼빈 신학교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쫓아가기는 가야 되겠고 지금 하여튼 학교도 갈 생각이 있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가 칼빈 교회가 있더니 또 칼빈 신학교도 있네. 가까운 데 석수역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지난 금요일날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어갖고 못 만났어요. 근데 하여튼 칼빈 붙은 것들은 쫓아가야 되냐, 제일 우선순위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애정교리를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사실은 범죄한 이후로요. 이전 말고 범죄한 이후에는요. 첫사람 아담은 사실은 짐승이에요. 곤충이고 공중에 나는 새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첫사람은 범죄 이후에 첫사람은 사람이라고도 하냐고 공중에 나는 새다 땅에 움직이는 짐승이다 또 땅에 기는 곤충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칼빈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 길 들어서 애정교리를 가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공부 더 잘한 목사님 하여튼 신대원 때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 목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했어 공부를 그 사람이. 근데 이걸 들어대 가지고 나하고 논쟁이 붙었어. 이 말씀을 들어갖고 봐라. 응?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했지 않냐. 우리를 애정해서 이 칼빈 애정론을 여기서 들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애정했단 말은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애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장로교 신학을 같이 했으니까 그 사람도 칼빈의 애정교리 안에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말귀를 못하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을 애정했다고. 그냥 우리 사람들을 애정해 가지고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믿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 가지고
애정했다는 거요. 그 뭐 애정만 했다고만 이제 또 거기도 그러면 그런다고 해주지.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애정만 된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유기되었다네. 유기가 뭐래요? 내버려 줘버렸다는 거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애정만 했다고 하면 그런다고 자 허라도 하는데 또 애정거리를 갖다 여기다 놔놓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유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택한 바들은 다 믿더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말씀에 근거를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가지고 깝죽대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곤충들이고 공중에 나는 새고 두 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걸 말씀을 갖다가 도대체가 하는데 이 못된 이 칼빈 이 사람은 갖다가 예정됐다고 하고 또 유기되어 버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50페이지 둘째 줄 이하에 있어요.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이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의해 애정하셨다.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얌전한 사람인데 그냥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는 멸망에 이르도록 이렇게 정해놔버리고 선택에 딱 정해놔버렸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없죠.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없죠. 근데 성경이 이 사람들은 여 하나를 근거를 해가지고 다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서 유기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치를 말든가. 왜 나가지고 나 힘들게 해? 여러분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봤죠? 생각도 안 해보셨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래? 그거는 날라면 좀 제대로 나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시든가. 나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댐볐어요. 사는 것도 없으면서 공부 지지리도 안 해갖고 그냥 막상 이래 먹고 살라니까 너무 늙것 같아서 대학을 가보고 싶어갖고 좀 갈란다고 좀 보내주라고 했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고 딱 사정해서 그래도 좀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돈을 땅바닥에다 팍 패대기 좀 알아서 이 새끼야.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주섬주섬 주워갖고 갔는데 안통 공부할 날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나는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노동하면 아직 공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냥 원망했어요. 막걸리 한 잔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살림은 나서지는 것도 없고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우리 형이나 누나들은 진짜 아버지 많이 원망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가지고 그 마누라한테 난 자식들은 그렇게도 당당해요.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어. 근데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구를 낳았어? 작은 마누라인데 나도 낳았는데 나는 덜 영향을 받았는데 누나 형 아까 이제 백경 목사님 그 우울증 얘기하는데 우리 형은 조울증이요. 근데 큰 엄마가 난 아들하고 1살 차이라니까. 1살 차이니까 어떠겠어요? 세상에 중학교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큰 엄마가 난 아들은 그냥 도시로 우리 고숙이 이제 전북대 교수였어요. 전주로 학교를 보내 중학교. 근데 작은 마누라한테 난 놈은 넌 영광 써 그냥 다녀. 차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뜬가 봐. 나는 몰랐는데. 그래 지금 조울증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래. 그래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형 누나들 보니까 꼬였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이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꼬였어. 근데 여기도 꼬인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왜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이제 4살, 5살 먹은 우리 손자 놈은 내가 언제 돼야 내 마음대로 홀고 사는 거야, 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못하게만 한다고. 참말로. 아니, 그러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란 존재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귀 생명으로 나고 태어나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는 뭐 아무 안 꼬이고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첫사람 아담 죄 아래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속된 표현으로 토낀 객긴이야. 뭐 참 나만 그랬다고 하면 다 나한테 있으니까 나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토낀 객긴이요. 거기서 거기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뭐 잘난 집에서 태어났든 못난 집에서 태어났든 차라리 못난 집에서 태어나시 훨씬 편하고 좋아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 치고 제대로 된 애들이 별로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유 칼빈부터 우리 하잖아요. 칼빈이 뭐 잘났으니까 이렇게 왁 다 쥐어잡고 흔들어 버렸지. 못났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칼빈이 이렇게 해갖고 지가 잘나고 똑똑해 내 말 들어 하면서 성경을 딱 구절을 읽는데 우리를 애정하사 했다고 하는 것만 보이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못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생명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애정했다는 것이구나. 생명받은 자 두 수 보는 자는 아는데 한 수 보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애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까 지금 믿고 있으니까 자기 애정해서 자기는 구원 틀림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오전에도 추성대 목사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 생각했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다 그랬잖아요. 나도 구원 매 일도 의심 없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칼빈 한 사람이 갔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거 파 예정되었다. 말은 또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면 우리는 뭐요? 도대체가 그거 다 아버지 원망해야지.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막걸리 한잔 했어.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 아버지가 왜 당신은 원망받을 짓을 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는다고 확신을 갖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를 해버렸잖아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목사요. 여기 내가 봐라. 그래갖고 왜 앞에 것만 보냐. 뒤에 것 좀 봐라. 이것을 애정했다고. 아니라고. 목사님이 애정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살고 그런 것이 애정교리인 것이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믿는 자들 다 그렇게 돼버리고 하면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강도군 같이 어느 날 하든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중간에 어디 부르든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성경에 그 얘기만 있으면 뭐 성경이 그래요? 하나만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구원의 거래를 잘못해서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버림받아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하냐 하면 나 이 목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야곱은 한번 찾아볼게요. 막 아는 체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더라니까. 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성적이 더 좋았다고. 말라기서 1장 2절을 봐요. 시간 관계상 그냥 3절만 봅시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2절에는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고 3절에는 미주해가지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한수를 보니까 바로 틀림없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한수 보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야곱은 그래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건 하나님이 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중에서 여기 에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에서가 구원 받았어요? 진짜요? 바깥에서 물어봐. 에서가 구원 받았다 그러는가? 바깥에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나 100% 에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 무슨 에서가 구원을 받아? 야곱만 받았지. 미움받은 것이 어떻게 그냥 미움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래? 근데 우리 일수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딱 보면서 사랑했으니까 구원하고 이거 미워했으니까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애정교회에서 유기를 여기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깝깝시려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첫 것은 패하고 두째 것은 세우고 하는 내용들을 쭉 해갖고 오늘 또 오전 내일 이제 추성대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미워해서 버려버렸다고 하고 구원을 유기해버렸다고 그래 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 책임을 지가 뒤집어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옮겨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핑계대고 지가 핑계대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생명이라 이걸 들어갖고 유기되어 버렸다고, 에서는 유기되었고 그랬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나오던가요? 하여튼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어디 들은 적이 있어. 여기만이 아니라 또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우리 주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야, 이건 천지창조의 목적이야. 근데 천지창조는 하나도 안 나왔네, 여기에. 에베소 1장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수로 보면 여기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면 무슨 그런 일이냐고. 한수 보는 사람은 그래. 사람들이 아니고 짐승들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수 보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두 수 이상을 보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야, 이게 나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이 천지창조란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은 나 목사님한테 와서 처음 들어봤네요. 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그 당신의 아들들로 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들을 많이 만들라고, 왕 중에 왕 되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아우,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 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낳으려고 이거 천지창조 다 일래 해놓고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요? 생명 줘야 되니까 어떻게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형체를. 참 이 나쁜 놈이 형체도 없다고네. 환장하네. 형체도 없다고 만들어버린 이 못된 놈의 말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무 듣고 있어.
참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는 것도 그러고 우리들이 좀 그래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보면은 마귀 생명을 받고 마귀 생명으로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누가 좀 나쁜 데 된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 속이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종자가 다 그런 종자였어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해. 그냥 내가 진짜 막 분이 이렇게 났어. 언제요? 내가 형사고소를 했어. 이놈이 사기쳤다고. 내가 처음에 이제 민사로 갔는가 중간에다가 그냥 구로경찰서에 넣어갖고 형사고소를 했어. 그래서 이제 검사가 불러서 갔어. 남부경찰서 남부 검찰청으로. 그래서 그놈이 검사 앞에 가서 딱 했는데, 야, 제일 첫 마디 딱 듣고, 어메? 그놈이 사기전과라는 거예요. 상기전과 누구죠? 하고 이제 인정신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그 말과 아울러서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당연한 거예요. 나 그때 뭔 일이야? 근데 어디서 그런다고요? 세상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 방어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권. 그래서 거짓말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저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뭔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방어, 그걸 법이 보장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거짓말한다 뭐든다고 뭐 정치인들 뭐 맨날 거짓말, 그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법이 그런다니까. 법이. 나 법 몰랐을 때는요, 이놈이 사기친다고 막 거짓말만 한다고 막 분이 나갖고 나는 막 이렇게 막 우시었을 때 나를 갖다 바보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근데 그놈은 싸먹 점잖하게 한마디 거짓말 쫙쫙 했는데 난 열이 나는데, 그냥 내 말은 안 듣고 그놈 말은 또 다 믿더라니까. 야, 신기한 세상이네. 근데 무엇이 그런다? 세상 법이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근데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 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 그래.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판사나 뭐나 다 지그들이요. 비연령, 이연령. 나도 문자도 쓰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 그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거짓의 아비가 세상이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속이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속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 칼빈 얘기하려고 그래. 딴 사람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라 어거스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타나시스 얘기하려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다니까.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방어권 확실히 알았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보호권, 방어권이요. 그것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판이요. 왜? 걔가 세상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법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일정하다니까요. 완벽하다니까요. 영원하다니까요. 이건 더 알고 빼고 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장난으로 많이 해가지고 유기됐다, 애정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요. 참 512페이지 17절을 위하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뭔 소리요? 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래. 조건이 다 똑같게 했대.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네. 이런 불의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당신이 지어놓고 당신 기분대로 당신 감정대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너는 싫어, 그래갖고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세상에 이런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놈이 잘 배우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놈이요. 아, 이거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도 못했어. 하장 정신사나니까 폴라다 말아버리고. 근데 하다 조성대 목사님 머리 진하게고, 그러니까 머리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자, 526페이지 11째 줄 이하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을 애정교리의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애지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미리서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지는 미리서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또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애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진이력은 없어. 애정하는 것만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걸 몰라요? 근데 이건 말도 안 소리를 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이 말 저 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갖다 흔들어 놔버리니까 공부 조금은 우리들은 뭐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속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니 하겠어요? 마귀나 그렇게 하지. 그러면 칼빈이 지가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 칼빈이 지금 마귀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자기는 일에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경을 보고 그거 해석을 하고 그런 거요. 주석을 하고. 우리 신학교 때 칼빈 주석 안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샀어. 나는 공부 안 해서 안 샀어요 칼빈 주석. 빨갛게 생겨갖고 이렇게 뭐 20몇 권짜리인가. 나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책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거 그냥 안 샀어. 필요한 거 하나씩 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옆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 써머리 해놓는 거 가지면 좀씩 보고 대충 해버렸어.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몰라. 아 공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아이고. 아 공부 잘했다는 그 사람은 이 예정교리에 폭 빠져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굳이 나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내 말을 일도 안 먹혀. 나보다 공부 좀 못했으면 내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보다 공부를 좀 자기가 더 잘했거든. 그게 듣지를 안 해.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한 수로 봐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성경 안 찾아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요 말씀만 있는가? 우리 하나님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시다. 한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무슨 말?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고 유기된 사람이고 여기 정해졌어요? 너나 나나 누구든지. 지금도 헷갈리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 거기가 누구든지인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는 해당이 안 다는 거. 믿는 자마다라겠잖아요. 근데 이제 예정교리 이것들을 가지면 봐라 믿는 자마다라겠잖아. 안 믿는 사람은 유기됐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아. 그죠? 여기는 믿는 자라겠으니까. 근데 여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누구요? 모든 사람. 하나만 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하나 더 뒤에 가면 2장이 또 있죠. 2장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모든 사람.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냥 유기기로 작정된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나왔다도 가버려야 되고. 근데 사실 여기서 교회란 말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저것들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성경을 봐도 애만해야 되는데 너무했잖아요. 근데 칼빈 그 안은 얼마나 못된 놈이 지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뭐라고도 해놨냐 하면은 511페이지 23째 줄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애정의 교리를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싸가지 없는 시켜봐요. 그죠? 애정 교리를 비난하면 누구를 비난해?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거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거요. 와,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 다 주석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런 사람이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방해만 돼버렸어요. 이런 못된 사람을 나는 가려고 온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칼빈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칼빈 신학교가 또 좋다고 또 내가 사실은 그 방배동 신학교 장경현 박사가 그 방배동 신학교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칼빈 신학교 2개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2가 됐는데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칼빈 가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칼빈 갔는데 세상에 그래 버렸어요. 자, 571페이지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선택, 애정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녀로 입양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입양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속여놔버린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러고 우리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입양한다고가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있기는 있는데 한수로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한 것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입양을 했다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입양했다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양자의 영 받았단 말은 있잖아요. 그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자 될 것만 눈에 보여, 한수 보는 사람은. 뒤에 구속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구속이란 말은 구속이 곧 몸의 구속이 뭐 양자란 말이요.
근데 그것은 안 보인다. 한수가 보는 사람은.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고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자녀를 입양돼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막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쳐버렸어. 나도 처음에요. 이제 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쭉 설교를 하면서 참 고넬료 얘기 여기 14번에 이렇게 580페이지 위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기록이 고넬료가 성령 받기 전에 예정으로 이미 중생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생한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 따로 중생 따로요? 그랬다고 증거를 하면서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구제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그렇다. 아 세상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알았어. 아 나 교회 살라고 때 그냥 산 거 아니 응답받고 샀어요. 아이고 저래요. 갈비산 기존에 그냥 기도굴에 가서 그냥 몇 달을 가서 시간 정해놓고 가서 근데 막 불릴 마음에 일어나더라고 소원이. 아니 소원이 일어나고 불리듯이 일어나니까 아니 생전 돈 안 빚어 돈 말도 못하게 하는 우리 매형이 딱 갔더니 아이 그냥 돈을 자기 아파트 담보하고 6,500을 딱 주더라니까. 엄밀 아 이게 풀 받아버리니까 이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줬구나 그랬어. 아이 그리고 그것만 그랬간디 믿지도 않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 6천만 원을 마을금고에다가 정기적금을 해놨어. 그래갖고 우리 순내가 가서 우리 교회 살라고 하니까 돈 좀 빌려주라니까 돈 6천만 원 그냥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 받아갖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갖고 얼마나 확실해요. 아 내 돈도 없어. 보증 몇 천만 원도 심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심어버리고 없어. 말 한마디 하니까 불 받고 그냥 기도하고 불 받고 가서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줘버리고 돈도 주고 대출도 받아주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그냥 했간디요. 기도하고요 응답받고 그랬다니까.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된 것이 이미 중생했는 것이라는 거고 그 중생을 따로 하고 또 구원을 또 따로 받는 거예요. 그 뒤로 누가 그렇게 썼다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다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중생 따로고 구원 따로예요? 거듭난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요. 아 그런데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히 온 사람이 이렇게 써놔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우리 권 목사님한테는 좀 미안할 것 같아. 아 공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내가 이런 사람 보면 내 막 저 패고 싶어. 옆에 있지만 우리 주목사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나쁜 놈인 것은 알겠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알겠죠. 내가 공부를 못해갖고 자꾸 한이 있는가 보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적게 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여기에다가 의미를 뒀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애정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관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못된 칼빈이 일어나 버리고 칼빈도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냥 어거스틴이 좀 불쌍한 거예요. 그 스승이 또 아타나시우스가 그래놨으니까 사실 아타나시우스는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 애비가 그렇게 가르쳐 놔갖고 했으니까. 근데 아타나시스는 지옥에 그 불못에 가서 적당히 뛸 것 같죠. 지 애비를 잘했는데 지 애비도 그래도 인정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그래도 아버지를 방해 많이 했으니까 적당히 그냥 덜 아프게 하겠지. 고통 덜 받게. 말 잘 들었는데. 그 신기하게 마귀 새끼는요, 때리는데 또 때려버리고, 까니만 또 까버리고요. 마귀 새끼는요, 밟으면 더 밟아버려요. 그 지 말 들었으면 더 그냥 잘해줘야 될 텐데, 더 그냥 죽여놔버려요, 마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 심지어는 소자,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 기억을 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놓은 이 칼빈,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마귀 새끼들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그놈들의 말은 잘 듣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을 주면은 받지를 않는 이것들은 정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데 왜 그걸 거부한단 말인가? 마귀도 지 새끼는 잃고 싶지 않으니까 쥐고 끝까지 쥐고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안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서럽게,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복을 받을 기회라도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받을 기회가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주목사님을 만났다, 사모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타나시스, 칼빈, 어거스틴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이 내용 조금만 들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 그 사람들도요. 예수 내가 믿었어. 근데 뭘 믿었어요?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가 하신 일, 그걸 인정하고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것도 그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대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성경 딱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금방 또 자기 안에 있다게요. 어떻게 있냐고 하면 내가 믿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내 죄 담당하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는 거 믿으면 있다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렇게 속여버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서 성경만 말씀을 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정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혼자 당신 아들 순봉순봉 놔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을 보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전부터 아들이 옆에 있었고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아시라면 큰일 난데,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속여놓은 것을
어거스틴도 듣고 칼빈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자체로 계시고 영원히 계셨던 그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왔단 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낳는 일도 다 아버지가 직접 일해서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아들 보낸 일이 없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 안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그대로 쑥 넣어주고 처음 최초로 아들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신기하게 외아들로 바꿔놔 버리네. 맏아들은 둘째 셋째라도 있지만은 외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되는 것을 다 먹어놔 놓고도 하나님이 이런다네. 누가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 칼빈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 속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갖다가 보냈다 한 거예요. 이것은 상태 이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태 안에서. 근데 보냈다고 하면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거리를 두어버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눠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니?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라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문자로만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냥 깨서 해버렸으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리스도 아들하고 이렇게 나눠나 보는 문자로 보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친구 언어학 박사하고 교수하는 그 친구가 역을 들여서 못 넘어가. 성령은 인정 않더라고요. 그 사람도 두 분으로. 무슨 얘기냐? 앞에를 봐라. 1절 2절을 봐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2절에 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안 쳐줘. 그분은 언어학 박사 그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은 고유명사가 없다는 것을 딱 알더라고요. 그거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순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하고 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순복음 성령파들이 해갖고 셋 만들어 버렸다니. 근데 성령파가 만들었겠어요? 삼일체론자들이 이미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는 거지. 문자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딱 나눠놔 버려.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설명이 되잖아요. 육체를 입은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체로 일일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오. 그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영체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체 사람인 일일체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안에서 둘이 있잖아요. 둘이 하나로 절대 붙은 거 아니에요. 하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려고 예수의 사람된 예수의 육체를 갖다가 속죄제물로, 그 씨 그리스도는 갖다가 속건제물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 그리스도를 주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 그리스도 곧 예수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중생한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고. 근데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면 내가 그리스도지 뭐요. 이 사람, 이 목사도 그러더라니까. 아,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한다니까. 왜?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을 내놨으니까 이제 요것을 딱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사실 들으려고도 않더라고요. 자, 막 그래. 그냥 신학적으로 하면. 그럼 신학은 어디서 나왔는데?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우예요? 신학이 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예돼. 아, 그러면 성경 말씀 이런 데 들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헷갈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 말을 해놓고도 무엇인지도 몰라. 칼빈도 지가 말해놓고 지가 뭘 쓴지도 몰라.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타나시도 마찬가지. 다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가 해놓고도 지도 몰라. 그냥 김성성 목사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선봉호 교수도 모르라고. 아니, 루터도 모른다겠다고. 어거스틴도 모른다겠다고.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삼일체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럼 또 부정해본 지성을 잃어버리니까 안 된다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첫사람 아담 죄인 속에서 나온 잘못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영원한 복음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신학으로 저것들 다 잡아먹읍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가진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